복된 주님의 날,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절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피로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삶과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볼 때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늘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단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우리를 정죄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먼지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이 지치고 육신이 쇠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 전을 떠날 때 주님의 주님 온전한 주님의 평안과 함께하시니 삶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은혜로 알게 주시옵소서. 하나의 성령으로 묶어주시고 하나의 영으로 역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그 빛을 더욱 밝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 한 시대에 어렵지 않았던 적은 없었겠지만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절실할 때임을 느낍니다. 십자가의 영광이나 천국의 기쁨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따르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옵고 무너진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건강과 어려움이 없는 모든 이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그의 입술을 통해 성령님의 증거함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이곳 저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옵고 저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주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라오며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1년 교회표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표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마지막 VBS가 오늘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VBS 교사 1호회가 7월 25일 교회에서 있습니다. 수고하신 교사와 봉사자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공동체의 보호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과 방문 일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현금을 드리는 목장 주일입니다. 작정하신 분은 미리 준비하셔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신실하시며 연약한 인생에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낮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매 순간마다 펼치시는 주님의 구원의 오른손을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도 희미해져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이 땅에 얽매여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소망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시대적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정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제17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 바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삶의 여정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기보다는 먼저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나는 옳은 길을 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데 생이 어둡게 전개되면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심할 경우 하나님의 존재도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시기가 닥친 것일까?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의 시기일수록 우리는 상황의 바른 해석과 또 이에 대한 바른 반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현대의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 마음을 혼란시키기에 충분한 요소입니다. 저도 최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기도 제목을 부탁받으면서 정말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특별히 현대의 신앙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되었을 때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에 바르게 대응해야 할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속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려운 사업 때문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특별히 더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못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세는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처음에 광야에서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그 성막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유지 비용을 위해서 걷게 되는 일종의 종료 세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1년 된 송아지,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기름과 많은 재물들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성전에 내야 할 돈이 없어서 지금 일종의 빚 독촉을 받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당시 노동자 이틀 품삯, 아마 오늘날 200~300불 정도에 해당할 겁니다. 지금 주머니에 200~300불이 없어서 예수님 왜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지금 추궁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민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함께 했는데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를 좋아한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감격스러웠는지 저는 여기서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오두막을 짓고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이 베드로를 사로잡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늘 이곳에서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서 산 밑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저 성전세를 예수님께서 내지 못해갖고 쩔쩔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천국 생활이 좋은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땅이 어떻습니까? 거의 생지옥과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이런 경제적인 고난이 일어나는 것을 먼저는 낯설고 이상하게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수중에 200~300불이 없어서 지금 오늘날 유틸리티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것처럼 곤경에 빠졌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곤경의 상황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세금을 받으러 온 자가 먼저 베드로가 보였기 때문에 묻습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 이 말의 분위기가 잘 안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미국 생활하면 IRS인가요? 세금을 징집하는 기관 IRS의 존재를 압니다. 세금 문제가 생기면 장갑차가 출동을 하고 무장한 수화팀이 출발하는 게 IRS 분위기라면 다음 오늘 읽은 본문의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당시 성전에서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개인 재산을 뺏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에게 왜 당신의 선생 예수는 성전세를 내지 않냐고 물었을 때 제가 한번 예수님께 여쭤볼게요 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그 권위에 눌려서 당연히 내야지 라고 먼저 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차, 성전세를 내고 안 내고는 우리 주님이 판단하실 일인데 왜 내가 대답을 했지 하고 나름대로 마음의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그대로 읽으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베드로야, 한 나라의 임금이 세금을 거두게 될 때 임금의 아들인 왕자에게서 세금을 걷느냐 아니면 왕자가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느냐. 베드로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왕이 세금을 걷는데 어느 왕자가 세금을 냅니까? 당연히 일반 사람들이죠. 한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매달 밥값과 또 숙박료를 지불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답입니다. 너 말이 맞다. 성전에 내는 그 세금은 이 성전의 주인 내가 왜 내야 하느냐? 그리고 이 성전에 내는 세금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 역시 낼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초점은 우리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지금 내게 세금을 거들어오는 저들이 걸려서 넘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요구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세금 받으러 온 자들이 행여나 넘어질까봐, 여기서 넘어진다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스케달론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마음의 상처나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땅에 완전히 곤두박질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저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저들이 영적으로 꼬꾸라져서 처박힌다라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저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며 이 땅에 구세주로 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 그런데 만약 나의 권리만 주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했을 때 저들이 구원받는 일을, 저들이 나를 영접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적으로 꼬꾸라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는 세금 낼 필요가 없지만 저들, 아직 나를 모르고 아직 나를 영접하지 못한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가 세금을 내고 안 내고가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동일하고 아주 유사한 상황이 성경에 있죠. 지금은 성전 세금을 거두러 온 자라는 이제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금을 걷고자 나온 삭개오가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는 그 삭개오지만 그의 구원을 보고 기뻐하셨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지치고 연약하되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스캔들로 걸려서 땅에 고꾸라지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완성해야 한다. 그런데 그 율법, 성전세를 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우리와 같은 믿음이 없는 이들, 우리의 원칙조차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배려와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칙과 배려를 조화롭게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요, 원칙을 우선시 하다 보면 그 원칙을 아버지 어머니가 말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싫은 소리, 잔소리 하기 싫어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잘못할 때 어떤 규제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격체로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원칙을 강조해야 하고 때로는 그 원칙 때문에 부모, 자녀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또 예외도 두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조차 내려놓아야 할 일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모든 원리의 중심이 어디로 흘러야 합니까? 바로 믿음 없는 자, 연약한 자, 내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와 배려 사이에서 정말 혼란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첫 전공 수업이 데드 시 스크롤이라는 사회사고를 연구하는 과목이었습니다. 이 과목을 공부하는데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페이퍼를 하나 작성해야 하는데 이 데드 시 스크롤, 예수님이 오시기 200~300년 전에 아주 경건한 에스제네파 사람들이 사해바다 옆에 있는 쿰란 동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흰 옷을 입고 신앙의 고백을 글로 남기는데 이 자료가 중요한 게 구약성경 말라기가 끝나고 마테마가 복음서 사이에 400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없는데 이 데드시 스크롤 사회사본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과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그런 일종의 작은 성경과도 같은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업을 마치기 전까지 작은 페이퍼를 하나 작성해야 합니다. 보니까 자그만치 500페이지가 되는 아티클하고 책을 읽고서 작은 논문을 써야 했던 겁니다. 당시에 제가 500페이지의 책을 읽을 그런 능력도 안 되고 문제는 저런 수업을 4가지 정도 과목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500페이지의 책을 읽고 이 논문을 쓴다는 게 불가능해서 생각해낸 게 한국에다가 데드시 스크롤 사회사본에 관한 책을 다 주문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글로 된 책을 받아서 그 책을 읽고 제가 논문을 썼는데 제가 중심적인 게 사회사본에 나타난 메시아에 관해서 썼습니다. 당시 사회사본이 쓰여질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한 군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또 제사장적 메시아, 말씀을 가르치는 메시아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쓰고 보니까 이거 내 논문이지만 너무 잘 썼어. 그래서 좋은 학점이 나오겠다라고 하고 학기 말에 이걸 제출했는데 다시 논문을 받았을 때 학점이 C+였습니다. 아니 A는 아니더라도 B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혹시 제 논문에
평가가 잘못되었는지 아닌지 한 번만 좀 확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더니 저한테 그럽니다. 아, 자네가 1컨인가 1컨? 그래서 네, 맞습니다. 자네 글 읽었는데 참 좋더라고. 그런데 자네가 논문을 쓰고 맨 뒤에다가 자네가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참고 서적을 써서 내가 그 책들을 읽어봤는데 자네가 참고 서적으로 쓴 책들에서 자네가 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데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네.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는 자네에게 F를 주었네. 하지만 자네가 외국인 학생으로서 나름대로 노력의 흔적이 있어서 나는 F와 B 그리고 A 사이 정도의 C+를 줬네. 사실 제가 논문을 쓰고 참고 서적이 많아서 많은 책들을 읽은 것처럼 하려고 구글을 통해서 이 사회사고에 관한 책들의 리스트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그 책들을 다 읽어본 겁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F 받지 않고 오히려 C+라도 받은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도서관에서 그 교수님을 여러 번 뵀는데요. 책들을 찾고 도서관에서 제가 나갈 때쯤이면 아직도 그분의 교수 연구실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소리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하니까 그 교수님은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 셈티거, 라틴어와 같이 7개 언어를 구사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학생들의 원칙을 세우고자 먼저 자기가 교수로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교수가 읽어야 할 모든 글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읽었습니다. 교수로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잣대를 가지고 저를 평가했다면 저는 F였습니다. 그런데 그 잣대와 더불어 저에 대한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학점을 조절해 주신 겁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배웠던 그 편법과 불법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제거하는데 이 교수님으로부터의 그 가르침이 제게 정말 좋은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원칙을 세우려면 정말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내 원칙을 세우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자기의 원칙을 세우지 못하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 관용을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어렵게 자기의 원칙을 세워나가면 모든 사람을 그 기준에 맞춰 평가해 그 기준에 맞지 못한 사람은 다 판단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향한 나의 원칙은 세우되 내 주변에서 내 도움이 필요한 자,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자들에게는 그 원칙 위에 관용과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돈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세금을 낼 필요 없다라고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내가 만약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메시아라는 자가 율법이 말씀하는 계명도 지키지 않고 내가 감당할 이 일에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는 일이 망가질까봐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원칙을 내려놓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 내는 건 좋지만 예수님에게는 세금을 낼 경제적인 지금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민사회 속에서 정말 당장 지불해야 할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 심정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궁핍과 가난이라는 상황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지금 가난에 쌓여 있습니다. 독촉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마음, 정말 견디기 힘든,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하고 내가 내 것을 제대로 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내 그런 모습을 때로는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상황에 예수님도 직면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예수님은 끝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진 후에 맨 먼저 올라오는 그 고기에 입을 보면 동전이 한 입 있을 것이다. 그 은전 한 입이 반세겔인 나를 위한 것과 나머지 반세겔로 너의 성전세를 내어라.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황당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입에서 은동전이 나오는 일은 경험한 적이 없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끼니 걱정하는 것을 염려해야 하는 시대 때 누가 은동전 200~300불의 가치가 있는 그 동전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설사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어떤 물고기가 그 동전을 물고 또 내가 낚싯줄을 던졌을 때 그 물고기가 입에서 동전을 가져다 주는 그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기점부터 기적이 발생하는가, 아니면 염려와 근심이 그냥 염려와 근심으로 끝나는가가 결정됩니다.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주님 말도 안 됩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지만 갈릴리 바다를 향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이성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낚싯줄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기에 입을 보니 정말 은전이 있었던 겁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누군가의 실수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건지 갈릴리 호수에다가 은전을 하나 던지게 만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생태 어종 중에 하나가 아래 턱이 큰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는 자기 새끼들을 입에다가 부화하고, 입에다 부화한 고기가 모두 성장해서 떠나면 입이 허전해서 땅바닥을 긁고 다니는 물고기가 있는데, 아마 그 물고기를 통하여 은전을 삼키게 하고, 은전을 삼킨 그 고기는 베드로가 던진 그 낚싯바늘에 걸려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충격적인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아마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고 주석을 많이 썼는데,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back to your job,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는데 back to your job, 너의 원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라. Back to your job, Peter. That's the way to pay your debt. 베드로야, 너의 원래 어부 고기 잡는 일을 해서 너의 빚을 갚아라. 뿐만 아닙니다. He was not telling Peter literally to get coins in fish's mouth. 예수님이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꺼내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마음일 뿐. He was telling him that in his day's work.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in his day work. 베드로가 물고기 잡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고생하는 그 수고로 what he needed to pay his way. 성전세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물고기의 입에서 은하가 나오느냐? 이것은 잘못된 말씀이고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은 현대의 독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물고기를 잡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고, 베드로는 노동자 이틀분의 자기를 위한 성전세와 예수님을 위한 성전세를 벌기 위해서 다시 배를 탔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지식이 삶 속에 믿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능력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생각에서 주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떤 시점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방학이 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아이의 성격이 얼마나 덤벙거리는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일을 좀 안 했으면 하는데 아이가 자신 있게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워낙 오너의 마음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한번 해봐라.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 아이가 일을 마치고 제가 이제 라이드를 갔는데 하루를 마치면서 배고픈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배고프지 않아요? 제가 저녁 살게요. 그래서 드라이브 뚜루로 그 스파이시 치킨을 사서 이제 집에 가서 먹으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땠어? 수입 괜찮았어? 뭐 나쁘지 않았어요 하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하루 동안 번 돈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돈과 그날 뭐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그 종이들과 같이 있는데 돈은 안 보이고 그 영수증과 같은 그런 것만 나온 겁니다. 늘 봉투 안에 돈과 이걸 함께 집어넣는데 저는 차에 떨어졌겠지 어디 갔겠어 하면 차를 가봐. 여기저기를 뒤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가게로 돌아가 보자. 차를 돌렸습니다. 아이는 아빠 저 혼자 갈게요. 제가 그냥 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흥분돼서 빨리 돈을 찾으려고 아이가 과속할까봐 제가 운전하고 너 침착, 컴다운. 그런데 아이가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이렇게 돈을 잃어버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네가 다 배상해야지. 아이는 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에 내려서 프리시로 다 뒤졌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시큐리티를 찾아갔습니다. 돈을 떨어뜨는데 혹시 돈다발을 발견한 사람들 있었냐고 여기 무선으로 연락했는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게로 가자. 다 뒤졌습니다. 마지막 있을 것과 같은 그 캐시어기 자리에 갔는데 없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푹 숙입니다. 다시 한번 보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 불을 끄고 나오려는데 출입구 옆에 그 돈봉투가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아니 방금 들어올 때 안 보였는데 여기저기 있을 법한 곳을 다 뒤져봤는데 없었다가 그 돈봉투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아이의 밝은 모습 사실 제가 더 기뻤습니다. 왜냐면 이 돈 물어주면 어차피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승민아 아빠가 알기로는 너 요즘 헌금 생활도 나름대로 잘하고 BBS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늦게까지 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너의 그 삶을 보시고 너에게 그 나쁜 버릇 물건 흘리고 다니는 그 버릇을 고치시되 너가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같다. 그래서 승현아 너는 일주일 이상은 이 일을 위해서 수고 곁에 이 돈을 벌 수 있지만 그 일주일 이상 고생한 돈도 단 7초면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 있는 거야. 아빠는 너가 이 받은 돈, 되찾은 돈에 감사해서 10분의 1을 감사원금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떠니? 돈이 아깝니? 잠시 생각하더니 괜찮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저는 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레슨을 주시고자 아이의 그 덜렁거리는 성격, 그리고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물질 생활에 관여하시지 않으면 일상의 작은 기적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아이가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희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 인생은 너희가 알아서 책임져라고 하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지 않았을 때도 제자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부탁한다. 대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되 너희 육신을 위한 일들은 너희가 처리하고 너희들은 사명만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결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책임지겠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돌로도 떡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무리들을 보시고 먹이셨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공급해 주신 분이라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많은 순간마다 현재 이 당황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만 있다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방법으로 그 가난한 시대 때 은전 한 입을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를 통하여 공급하시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이후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이 악화된 경제적 환경, 이제 델타 변종 바이러스의 재확산의 어려움까지 겹쳐서 우리에게는 더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히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주님 부탁하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낚싯줄을 던져서 은하를 구하라는 그 주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기적으로 인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업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그 일들의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늘 일을 마칠 때마다 무거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았고 내일 내가 해결해야 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심령을 짓누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2000년 전 주님의 문제, 베드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백성들 일터에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중 백성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 주시옵시고 이 현실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뛰어넘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신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해결자가 되신 우리 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베드로의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막으신 여호와께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반란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막으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코로나 이후의 혼란한 세상 속에서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환란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신뢰함으로 평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그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는 그